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 손성호 목사님 오시기 전에 제가 예배 때 설교를 하러 온 적이 있었던 거 기억이 있는데 제가 존재감이 없어서 저를 잘 모르실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그 교회학교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본 강의 전에 잠깐 제가 한두 가지 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제가 한빛교회 유원규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평생 제가 간직하고 교회 교육, 기독교 교육을 할 때 제 중심이 되는 이야기라서 먼저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한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이제 여름 휴가를 떠나셔서 설교를 원로 목사님께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설교해 주시니까 이제 이 전도사님이 주보를 만들기 위해서 전화를 드렸죠. 목사님 설교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 본문하고 제목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설교 제목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그거면 됐지 뭐가 부족하나 하고 이제 이야기를 마치고 그 목사님이 이제 원로 목사님이 주일 설교하기 위해서 교회를 갔더니 성경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제목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부족하나 이렇게 이 목사님이 은혜롭게도 그날 설교를 안 하셨다는 거죠. 맞다. 주님이 나의 목자면 됐지 뭐 부족하나. 이제 전도사님이 주보를 오류했는데 그게 은혜가 돼가지고 그 은혜를 나누느라고 그날 이제 은혜의 도가니가 됐어요.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얼마 안 돼서 결혼식이 있었는데 그 결혼식 축가를 들었어요. 그 축가가 여러분도 아실 것 같은데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라는 노래였어요. 그 중에 이런 노래 가사가 나오죠. 못하는 노래지만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램은 죄가 될 테니까 뭐 이런 노래. 이 엄청난 성가대 앞에서 이런 노래 하다니. 한 사람이 자기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는데 그 너를 만나니까 이제 더 소원 바람 없다. 내가 널 만난 거 외에 더 바란다면 그건 죄가 될 거야 라는. 그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가 갑자기 연결되면서 엄청나게 제가 그 축가에서 은혜를 받은 거죠. 지금 우리 교회학교 교사, 교회학교 미래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 아이들을 인도하는 이 교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이 어떻게 지원하고 기도해야 될지, 우리가 신앙인으로 성장하고 자라면서 주님을 만난 것으로 충분한데 그게 뭐가 이렇게 부족해서 이렇게 많은 소원을 얘기할까? 기도는 해야 하지만 그렇게 아직도 부족할까?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문제, 교회학교 이야기 이런 이야기 할 때 조금 더 주님이 목자 되신 것 그거 하나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강의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학교 교목으로 올해 이제 6년 차예요. 그전엔 총에서도 있었고 기독교 교육을 학부와 대학원까지 이제 전공하면서 교회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갖고 교회 교육 전문가가 돼보겠다고 나름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간 지 6년째 됐는데 제가 3년째부터 교회 교육이 답이다라는 걸 거꾸로 알게 됐습니다. 원래 제가 교회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담임 목사의 길을 걷지 않고 팀 목회, 전문 목회를 고민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실 수도 있는데 세바세 모기수 목사랑 지금 동수원교회 김상현 목사 이런 친구들과 제가 팀 목회를 연구해서 각자 전문 목회부를 한번 해보자 이런 고민을 했었기 때문에 나는 담임 목사 당회장 뜻 없으니 교육 전문 목사가 돼보겠다 그런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기독교 교육, 교회 교육에 자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진 전문가라고 생각해서 있었는데 그때도 얼만큼 중요한지 몰랐던 거예요. 학교를 가서 알았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어린아이들 학원 평균 서울에 있는 아이들은 7, 8개를 다닌다고 하죠.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부터 저녁까지 청소년 아이들을 볼까요? 학교에서 강의 수업 듣고 학원 가서 강의 수업 듣고 집에 돌아오면 10시, 11시예요. 이 아이들이 누구에게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자기 고민을 하고 자기 삶을 나누겠어요. 제 아들이 올해 이제 재수해서 대학을 드디어 가긴 갔는데
제 아들 친구가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제 아들은 목사들이지만 이 교회를 허당으로 다니더라고요, 이 녀석이. 그래서 이제 성경 이야기를 하는데 아빠 말이 틀렸다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야, 네 아빠가 목사인데 내 말이 맞아. 근데 자기 친구가 안 그랬다는 거예요, 끝까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지네 아빠가 목사고 성경 이야기를 하는데도 친구 말이 옳다고 믿는 아이들은 오로지 자기가 대화하고 소통하는 게 친구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한 아이가 이제 기독학생회 이제 기독서클이 있어요. 100여 명 되는데 그 아이 한 명이 학교를 안 왔길래 이제 전화를 했죠.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대화를 하는데 이제 교목실로 와라. 교목실로 와서 얘기하다가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니? 그랬더니 자기를 이렇게 물어봐 주는 사람이 처음이라는 거죠. 우리 교학교 선생님은 이번 주일 안 오면 맨날 전화하잖아요. 근데 보통 아이들은 자기가 관심받고 중요한 존재로 인식받는 경험이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아이들을 매일 전화해주고 상담하고 무슨 일 있었니 사랑해주고 성경 사실을 안 가르치고 놀아만 주고 얘기만 해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학교에서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학교에서 작업을 하면서 거꾸로 교회 교육에 어떤 강점이 있는지를 지금부터 나누고자 합니다. 흔히 쓰는 말인데 제가 좀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말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현존 세대는 30대, 40대, 50대가 현존 세대고 60, 70대는 이미 지난 세대란 뜻 같고 10대는 다음 세대, 아직 오지 않는 세대. 느낌이 흔히 써서 저도 쓰긴 하지만 이 말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세대죠. 저희가 재수했다고 했잖아요. 저의 모든 돈에 재수하는 병으로 다 썼습니다. 한 달 버는 돈 매달. 다음 세대 아니에요. 지금 걔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걔 때문에 우리 집사람 드라마도 못 봤습니다. 지금 그렇게 학교에서 한 것을 위해서는 돈을 그렇게 많이 투자하고 부모가 그렇게 양보하잖아요. 근데 교회 교육은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열의를 쏟지 않아요. 학교의 교육을 어떤지 아세요? 선행학습 1년, 2년 합니다. 심지어 모 학원은 중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과정을 끝낸다고 선전해요. 혹시 부모님 중에서 오늘 교회에서 뭐 배웠니? 오늘 어떤 성경 말씀 배웠니?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선행학습은커녕 오늘 말씀 뭐 배웠는지도 관심 없어요. 그 말씀대로 일주일 어떻게 사는지 우리는 관심 없다는 거죠. 그리고서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잘 자라길 바래요. 아이들이 어떻게 그 상태에서 잘 자랍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했을 때를 돌아보시면 답이 있습니다. 과거 3.1운동 때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독립운동을 한 그 핵심 리더들이 대부분 기독교인이었다는 거, 아니면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대부분 한글을 모르는 우리 많은 여성분들을 위해서 선교사들이 한글을 가르쳤어요. 이 질병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병원을 지어줬어요. 학교를 지어줬어요. 그래서 미션 스쿨이 이렇게 많습니다. 한국 초대 기독교가 교회 교육에 얼마나 많은 투자와 열의를 보낸지 아시죠? 근데 지금은 그 결과와 열매를 따먹고 하다가 다시 투자하지 않고 다시 기도하지 않고 애들이 왜 적지? 애들이 요새 안 나오지? 요새 애들은 신앙이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제가 청소년기에 제가 현재 이제 66년생 말띠인데 지금 한 52 됐어요. 근데 제가 문학의 밤 뭐 이런 거 할 때 학교 저도 입시 있었어요. 근데 문학의 밤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모르죠. 대부분 요새 크리스마스 2부 행사 안 하고 주일날 때우죠.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날 뭐라 그래요? 가족과 함께 하라 그래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가족과 함께 어디 갔니? 빕스 같은 데 갔더라고요. 빕스 평상시 갈 수 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는 밤에 해야 돼요. 그 밤에 그 분위기에서 연극도 하고 천국도 하고 애들이 발표를 해야 되는데 크리스마스 이브도 세상에 다 뺏기고 우리 교회 교육이 그 추억마저도 우리가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교회 교육이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교회 좋아서 오겠어요? 하나 더 조사한 얘기. 교회의 이름을 어떻게 표현한 줄 아세요? 아이들이?
할아버지 교회 또는 우리 아빠 교회, 엄마 교회, 내 교회, 우리 교회란 말 안 써요.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라는 말을 쓰지 않는 이 현실이 왜 나타났을까요?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초동교회, 이 정말 우리 기장교회에서도 장자인 이 초동교회가 교회 교육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그 힘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서 담임 목사님 제안에 제가 한동안은 교회 다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너무 절박해졌어요. 그래서 교회가 요청하면 제가 아멘하고 달려가는데, 특별히 이 초동교회가 왜 교회 교육으로 다시 한번 거듭났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지를 제가 교사교육 때 했던 이야기와 일부를 통해서 함께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영상으로 PPT 같은 걸 강의 형식으로 해서 준비했으니까 잠깐 보겠습니다. 준비되는 동안 그러면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설교를 되게 잘하셔서 어른들이 와요. 근데 저보고 큰일 났다. 그래서 이 목사 큰일 났어. 교회 교육 전단자 좀 구해줘서. 왜요? 목사님 설교 잘해서 사람들 많이 오는데 우리 교회 학교가 없잖아. 그러니까 아이를 맡길 수 없으니까 안 오더라. 부모가 왔는데 교회 학교가 제대로 돼 있지 않잖아요. 이제는 부모님들이 같이 다니는 시대잖아요. 근데 교회 학교가 좋지 않으면 아이를 위해서 교회를, 자기가 다니고 싶은 교회 있는데 안 가더라는 거예요. 그 지점을 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이를 충분히 맡길 만큼 자랑스러운 교회 학교가 있어야 어른도 부흥한다는 사실, 그거를 강남 8학군처럼 생각해 주세요. 자, 이제 그러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첫 번째 장면 볼게요. 내용, 왜 교회 교육인가라는 부분에 딱 하나만 제가 지칭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아이들은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남의 말을 듣기만 합니다. 근데 그 듣기만 하는 그 아이들이 자기 말을 하고 싶어야 자기의 삶과 고민이 나오는데, 자기 고민과 삶을 이야기하는 집단이 많지 않고 친구만 있다고 했죠. 근데 교회 교육이 이제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인데, 아이들 설교를 듣죠. 예배 시간에 아이들도. 그리고 또 분반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성도들 일부 11시 예배 딱 끝나고 12시에 분반 공부 하세요? 말씀 가지고? 여러분은 왜 안 하세요? 애들 시키고. 교회 교육에 성경 공부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이들은 계속 듣기만 해요. 수업으로 듣고 학원 가서 또 듣고 엄마한테 또 물을 듣죠. 너 뭐 했니? 돈 어디다 썼니? 누구 만났니? 공부 몇 시간 했니? 또 물으면 또 계속 듣기만 해요. 아이들은 묻는 말에 대답만 하는 거죠. 선생님이 물으면 답하고. 계속 그러니까 자기 속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데, 그래도 교회 교육이 시간이 부족하지만 교회 교육이 아이들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것으로 된다면 아이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말을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교회 교육에 장담할 수 있는데, 원래 중요한 내용은 뒤에서 얘기하기로 하고, 교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과 마음을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저 사진은 2010년도 사진인데 2011년도에 조벽 교수라고 있습니다. 기독교하고 관계없는데 교육을 전공한 조벽이에요. 조국 교수 말고. 조벽 교수가 이제 저기 한 섹션 포럼을 했어요. 이제 거기를 이제 참여했다가 그 포럼 이야기가 뭐였냐면 제목이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원 주제 그 섹션은 내일의 직장에는 어제의 인재가 필요 없다. 저 부산 백스코에서 한 저 포럼에서는 어떤 거였냐면 기업과 대학과 인재를 양성하는 최고의 엘리트들이 5,000명 정도가 모여서 논의하는 섹션의 주제였어요. 내일의 직장에는 어제의 인재가 필요 없다. 근데 조국 교수가 이거 문제 있다 하고 제목을 바꿨어요. 다음으로. 어제의 기업엔 내일의 인재가 오지 않는다 라고 섹션 이름을 조벽 교수가 바꿨는데, 저 문장을 딱 본 순간 가슴이 쾅 하더라고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음. 어제의 교회에는 내일의 젊은이가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말로 바꿨더니 우리가 어제의 교회를 계속 가지고 있을 때 내일의 젊은이가 오지 않는다. 그러면 내일의 젊은이가 올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어제의 교회가 아니라 오늘의 교회로 무엇을 바꿀까? 어떤 것을 변화해야 될까? 하나는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전통을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으면 벽지 색깔, 위에 모빌, 그 아이 환경에 맞게 분홍색으로 따뜻하게 인테리어 하지 않나요? 그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듯이 공간만이 아니라 그 아이가 올 수 있고 적응할 수 있는 그 문화와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초등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 일반 교회 얘기를 해볼게요. 지역교회. 아이들은 9시 예배 드립니다. 어른들은 11시에 예배 드려요. 11시에 예배 드리고 12시 반쯤 세련되게 밥 먹고 갑니다. 아이들은 잠도 많은데 잠도 부족한데 9시 예배 드려요. 그러니 출석률, 지각 많이 떨어지죠. 그런데 교회 어른들이 요새 아이들은 막 이렇게 교회도 잘 안 온다고. 한번 바꿔볼까요? 우리가 9시 예배 드리고 애들 11시 예배 드리면 어떨까요? 그리고 애들 간식을 줬는데 제가 정말 그 소리 너무 가슴 아파서 잊혀지지 않아요. 그 귀한 헌금을 애들 간식 먹이는 데 쓴다고. 우리들은 밥 먹잖아요. 애들은 초코파이 하나 먹고 요구르트 하나 먹는데 그거 귀한 헌금을 거기다 쓴다고 막 혼내더라고요. 엄청 속상했어요. 밥 먹는 게 코이노니아, 예수님께서 공동 식사를 했죠. 그건 예배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전하고 식사를 분리할 수밖에 없어서 예배 축도 마치고 따로 공동 식사를 하지만 원래 밥 먹는 것까지가 예배입니다. 아이들을 먹고 마시는 것에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애들이 먹는 거 그거 그렇게 아까운가? 그걸 거기 귀한 헌금을 걷다 쓴다고 하는 그 표현, 그 어제의 교회, 우리가 아직도 그런 어제의 교회를 가지고 있는데 애들이 여기 오겠어요? 안 와요. 뭘 와야, 이 자리에 와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고 듣고 교제를 할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초동교회가 내일의 젊은이가 여기 올 수 있는 것이 무엇이 필요한지 한 해에 한 꼭지씩만 변하면 됩니다. 많은 거 안 해도 돼요. 한 꼭지 고민해주고 기도해주세요. 다음이요. 이제 세상이 이제 이렇게 변해가는데 왜 교회 교육이 중요한지 제가 이제 꿈 코칭을 이제 학교 가서 배웠어요. 우리 교단에 이제 이대준 목사 통해서 자극받아서. 그래서 꿈 코칭을 하는데 학교는 3년마다 중학교 3년 하면 애가 바뀌고 고등학교 3년 하면 애가 바뀌고 실제로 꿈 코칭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시대가 정보화 사회로 가면서 평생교육 시대로 가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백화점에서 센터에서도 많이 배우고 평생교육 하는데 평생교육하면 교회만큼 하는 데 있어요? 5살부터 70, 80 먹은 권사님까지 그냥 죽을 때까지 우리 공부하죠. 평생교육 시스템 우리는 잘 돼 있어요. 그런데 평생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는 우리가 이런 새로운 교육에 맞춰 변화하는 것이 조금 부족해서 아직 대응을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린 잘 돼 있죠. 세상은 평생교육하자고 이제서 막 난리치고 있어요. 다음이요. 평생교육의 이유, 제일 중요한 이유는 정보가 넘쳐나는데 그 정보를 어떻게 우리가 배우겠어요. 그래서 다 지나가는데 참고로 기업 얘기를 하면 옛날에는 이제 평사원이 기한하고 대리가 도장 찍고 과장, 차장, 부장 그래서 임원까지 해서 결제 도장을 찍어주잖아요. 그렇게 결제 도장 찍어주는 과정에서 월급을 사장이 많이 주죠. 간부들을. 왜요? 보완이 되니까. 기한과 이 사업안이 결제를 하면 할수록 보완이 되고 완성도가 높아지니까 월급을 그렇게 준 거예요. 그런데 이 평생교육 시대, 정보화 시대가 되는 건 매일매일 정보가 바뀌는데 오히려 나이 든 사람이 정보를 늦게 알기 때문에 결제를 위해서 하면은 오히려 망가져요, 기획안이. 그래서 기업과 회사와 심지어 경찰서까지 체제를 바꿨어요. 팀 체제로, 수평 체제로. 물론 직책은 있습니다. 과장, 부장 다 있지만 기획의 팀장은 대리가 할 수도 있고 그 기획안을 책임질 사람이 과장이 될 수도 있고 평사원이 될 수도 있어요. 능력 있고 어떤 기획안이 좋으면 부장이 자기가 팀장이 될 수도 있죠.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바로 그 요소를 우리가 교회로 그대로 끌어들이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완전히 평신도 체제가 잘 돼 있어요. 우리는 옛날부터 여러 부서와 팀 체제를 잘 갖추고 있잖아요. 장로님들이 물론 전체를 우리가 지도하긴 하지만 교인들이 우리는 수평적 체제를 옛날부터 경험한 거죠. 우리는 평신도 교육, 평신도 체제를 잘 갖추고 있어요.
세상이 이제 하는 거 우리는 지금 100년이 넘게 하고 있다니까요. 다음에. 그 사진은 빨리빨리 볼게요. 사진 잠깐 보세요. 이게 뭔 내용일까요? 눈치 채셨지만 위에서 교과서 버리고 밑에 이제 이 사진입니다. 다음 볼게요. 눈이 내리고 있죠. 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이 교회 교육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어떤 기여를 할 것인지를 단초로 증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정부와 시대의 사장도 부장도 답을 모르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다 나의 간판이고 계급장 다 띄고 만난다 이러는 거예요. 계급장 다 띄고 만나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색하는 것이 세상이 가려고 하는 길이에요. 그 길에 교회 교육에서 잘 형성된 우리 친구들이 지금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조금씩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다음이요. 이 사진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선생님이 물론 장학사 있는 거 보면 실험이니까 저렇게 열심히 손들지 보통 때 저렇게 들지도 않아요. 그런데 저 사진은 어떤 사진인 줄 아세요? 실제로 2 더하기 3은 뭐니? 그러면 답을 알고 저요 저 답 알아요 하고 손드는 거예요. 질문에 답하는 아이는요. 선생님을 넘어설 수 없어요. 아이들이 선생님이 질문하고 아이들이 답을 하면 아이들은 선생님을 넘어설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질문을 해야만 선생님도 발전하고 아이도 발전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질문하는 손이 돼야 되고 궁금과 회의하고 이게 왜 이렇죠라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학교가 가능할까요? 수업 시간에? 실제로 가능하지 않아요. 입시교육 체제 때문에 가능하지 않아요. 저는 학교에서 기대가 컸어요. 다 믿는 사람들이 선생님이니까 학교 행정과 수업과 시험 문제 내고 출전 이런 모든 과정이 교사들이 감당할 수가 없어서 아이들을 행정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다. 저렇게 저 손 든 것을 아이들이 질문하는 걸 답해 줄 수 있는 그것을 우리 교육은 할 수 있다.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에 사진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이요.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요새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빈곤하잖아요. 근데 그 정신적 빈곤에 대해서 가장 핵심이 무엇일까라는 거죠. 그 정신적 빈곤하는 그 아이의 가장 핵심이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비전과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이어야 되는데 아이들한테 제가 너 꿈 뭐니? 꿈 코칭하면서 물어보면 아이들이 대답은 이렇습니다. 목사님, 꿈 고문 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왜 꿈 고문이라 그래? 아이들한테 꿈은 좋은 직업을 말해요. 좋은 직업은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되죠. 좋은 대학은 공부 잘해야 돼요. 꿈을 얘기하면 공부 잘하는 사람만 대답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요. 어떤 엄마가 되고 싶니? 어떤 아빠가 되고 싶니? 너는 고등학생 시절을 어떻게 보내고 싶니? 너는 친구를 만난다면 어떤 친구의 우정을 쌓고 싶니? 그거 하나가 다 꿈이다. 그런 거죠. 교회에서 꿈을 가르칠 때 직업으로 얘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네가 친구들과 이 세상을 살 때 너는 어떻게 살고 싶으니 묻잖아요. 그러니까 그 희망을 줘야 되는데 교회는 늘상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성경의 그 가득한 꿈 이야기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늘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 꿈이 아이들에게 전달되는데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당연히 세상을 크게 볼 수밖에 없죠. 단지 외우는 걸 좀 못해서 대학을 잘 가진 못할지 몰라도 걔는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꿈들을 간직하고 있는 거죠. 그 꿈을 교회에서 감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지금부터 교회 교육이 그동안 잘해왔던 것을 한번 다시 리마인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렸던 크리스마스 이브 12월 24일 날 저녁 6시든 7시든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거나라는 그런 것들. 문학의 밤은 할 수 없지만 혹시 송구 영신 예배 11시 12시 드리기 전에 1년은 합창으로 1년은 연극으로 그래서 어떤 축제나 문화들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인성교육이 왜 중요한지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기독교 교육을 한 사람으로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사람은 저 모양으로 살아도 믿음은 좋아. 인간 생활하는 건 개판인데 믿음 좋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좋으면 삶이 좋아야 되는데 기독교 교육한 사람은 이게 가슴에 걸렸어요. 그걸 제가 단어로 설명드립니다. 교회는 신앙 교육을 해야 됩니다. 신앙 생활을. 그게 믿음 교육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 더불어서 생활 신앙 교육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무릎 꿇을까 신앙 교육해야 되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가 생활 신앙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인성교육적 차원에서 교회가 함께 고민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교회 교육이 하지 않으면 할 데가 없어요. 학교에서 인성교육 말은 하죠, 저희가. 입시가 옆에서 치고받고 있는데 여유가 없습니다. 학원에서 인성교육 가능할까요? 못해요. 지금 인성교육이라는 말만 무성하지 실제로 인성교육을 하지 못해요. 우리는 근데 뭐 하죠? 겨울성경학교, 겨울수련회, 여름성경, 여름수련회 우리가 했던 거 얼마나 쟁쟁하고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았고 2박 3일, 3박 4일 동안 수련회 가는 거 지금 이게 학교 교육에 입시에 밀려가지고 수련회도 1박 2일로 줄거나 교회에서 당일치기 하거나 언제 신앙적인 인성교육을 언제 하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기 나와 있던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서비스 산업이라고 한 부분은 이제는 인성 때문에 생긴 거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개그맨 유재석, 그 사람이 웃겨서 그렇게 리더십이 있을까요? 아니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성 때문에 그 사람은 유느님 소리까지 듣습니다. 가수, 노래 잘하면 됐죠. 근데 가수가 도박하거나 인간이 나쁘다 그러면 판매량이 줄고 광고회사가 안 하고 가수도 착해야 돼요. 그렇게 스토리 있는 가수들이 막 뜨고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도 그런 스토리 있는 인성적으로 있는 사람들의 매력을 사람이 느껴요. 왜 그럴까요?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우린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저희보다 연배 많으신 분 많으니까 30년, 40년에 우리 핸드폰 이런 거 들고 있고 이런 자동차 우리는 지금 미쳐서 행복해서 날뛰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건 조선시대 왕 이상입니다. 행복해서 미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결국 우리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것, 신앙적인 인성으로 어떻게 자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가르치고 나눠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부분,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 공감 능력,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람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남을 위해 기도하고 10계명을 말할 때도 딱 두 가지로 말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을 생각하는 걸 계속 훈련받고 그래가지고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우리 안에서 기독교인으로 잘 성장한 사람이 남을 위해서 자살하고 분신하고 이런 사람도 많아요. 맨날 십자가를 묵상하고 맨날 남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걸 너무 마음에 이게 가슴에 새기다 보니까 남을 위해 산다라는 그것 때문에 지나칠 정도로 우리가 우울하게 살고 가슴 아프게 살기도 해요. 그런 정도로 우리는 남을 위해 사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시대는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잠깐 모 회사에서 로봇 청소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냥 LG에서 이제 지금 잘 만들고 있죠. 처음에 그걸 만든 사람은 걸레가 겸용되지 않고 빨아들이기만 한 로봇 청소기였어요. 여직원이 말했다고 합니다. 아, 이왕 도는 김에 걸레질도 되면 좋겠다. 그 여직원은 주부로서 걸레질을 해야 되니까 쉽게 로봇 청소기가 어떤 게 부족한지 공감할 수 있죠. 그게 공학적으로 기계적으로 보완이 돼서 지금은 빨아들이면서 물걸레질을 같이 합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아시겠죠? 서비스 산업,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이 울면 함께 울고 피리를 불면 춤출 줄 알고 곡을 하면 울 줄 아는 것,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능력을 학교에선 배울 수 없어요. 제가 안 돼야 제로섬이에요. 제가 떨어져야 내가 붙으니까, 제가 낮아야 내 내신이 올라가니까 안 가르쳐 줍니다. 잘.
교회만 가르쳐줘요. 남에게 같이 더불어서.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사람이 인재가 되겠어요? 교회 교육에서 잘 훈련받은 사람은 저절로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뛰어나서 뭐가 필요한지 아는 거죠. 그래서 리더십이, 교회 교육을 한 사람 리더십이 생긴다는 것을 제가 증명하는 거예요. 다음에요. 항공사가 대표적이죠. 가장 좋은 항공사 어떤 거냐면요. 설문조사 했더니 마일리지가 공유되면 좋겠다. 비행기를 갈아탈 때 갈아타는 시간이 짧고 갈아타기가 용이한 노선이면 좋겠다. 현재 제일 유능한 항공사는 마일리지 공유와 다른 노선과, 아무리 큰 항공사도 모든 나라의 모든 시간에 전 노선을 동시에 개설할 수 없잖아요. 하루 24시간 풀로 돌리는 비행기는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연계를 해야 되는데 메인 항공사들은 다 다른 나라 지역 항공사랑 연계를 잘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협력을 잘하는 사람이 현재 인재예요. 교회. 우린 옛날부터 공동체 놀이를 해왔고 항상 협력해서 선을, 로마서 말씀을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걸 가슴속 깊이 깊이 간직한 아이들이에요. 늘 협력해서 남을 도와주는 걸 우린 옛날부터 어린아이, 장애인, 지역에 있는 어떻게 보면 정말 다른 사람 손대기 싫은 그런 노숙자 같은 사람들을 교회에서는 늘 섬겨하고 협력을 해왔다는 거죠. 그 학벌 좋고 인력 그 대단한 사람이 교회에서는 주방 봉사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집에서는 절대 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그런 거 하죠. 우리는 그렇게 계속 협력이라는 방법으로 써왔어요. 이 교회 교육을, 세상이 가장 필요한 교육을 우리가 지금 자꾸 놓치고 있는데 세상에서는 교회 교육을 계속 본받고 있는 거죠. 다음이요.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 교육의 이제 한 단원이 끝나는데 리더십 부분입니다. 최고의 리더십이 뭐냐면 네트워크, 소통하는 자래요. 네트워크, 소통하는 자가 최고의 리더십이면서 다음이요. 그 내용에 리더십의 내용을 보면 저렇게 많이 나오는데 책들 소개 잠깐 보세요. 계속 넘겨주세요. 네, 다음 넘겨주세요. 그 리더십의 핵심을 결론을 냈어요. 섬김이라고. 너무 익숙하죠. 너무 익숙하죠. 지금 세상에서는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섬김이라는 단어를 표하고 있는데 우린 너무 식상해요. 너무 옛날부터 우리는 섬김, 예수님의 발 닦는 섬김을 너무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의 발 닦아주는 거, 주일학교 애들 선생님이 아이 발 닦아주는 거, 섬김의 의미, 예수님이 섬기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 우리는 저걸 완전 프로예요. 섬김의 리더십은. 세상에서 이제 저거 중요하다고 하는 거, 어떻게 저렇게 높은 사람이 이렇게 저런 굳은 일도 하냐? 심지어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어디 갑니까? 시장에 가요. 나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식도 먹을 줄 아는 사람이다. 그거 뭐 그 대단한 섬김이에요, 그거? 간혹 가다가 어디 가서 봉사활동 한다고 잠깐 장갑 끼고 뭐 하죠. 뭐 쇼도 있고 뭐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우리는 저걸 진심으로 교회에서 내내 섬김을 해왔어요. 학교에서 억지로 이제 섬김하게 하려고 이제 봉사 점수로 주는 게 이제 동아리 뭐 이런 거 봉사 점수로 줘요. 봉사활동. 이제는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형식적으로 하는데 봉사활동 사기가 요새 판쳐요. 4시간짜리 끊어주면 5만 원, 10만 원 주는 거예요. 기관에. 후원 받는 거죠. 그리고 4시간 봉사했다고 써줘요. 가슴이 무너집니다. 제가 우리 교회, 우리 학교 아이들을 그 노인들 목욕시키고 하는 봉사활동 가거든요. 애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봉사활동 시간 왜 이건 안 끊어져요? 이거는 보수를 바라고 하는 봉사활동을 하면 우리 신앙인이 아니야. 그래서 그냥 가자.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봉사활동 안 끊어주고 제가 하고 있어요. 신앙인의 그 점수 받으려고 하는 그 가짜 봉사 학교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내 돈 내고 내 시간 내고 그걸 어릴 때 봉사활동을 하고 섬겨왔어요. 그 아이들이 어떤 리더십을 가질 것 같아요. 앞으로. 다음이요. 이제 좀 빨리 넘어갈게요. 다음. 그래서 마지막 결론인데 세상이 경쟁 아니 협력을 요구한다니까 이제는요. 그래서 오디션 프로그램 혹시 아세요? 요새 K-팝 스타니 뭐 보면 콜라보레이션하고 다른 팀 묶어서 잘하는 거 어떻게 잘하나, 걔는 어떤 역할을 하나 그걸 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미 회사에서도 협력을 잘한 사람을 뽑지
이 사람이 학력은 좋은데 협력을 못하면 그 사람 승진 못해요. 이미 어떻게 관계하는지 그걸 되게 중요시한다는 거죠. 그래야 최대한 리더십 팀 체제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자꾸 불화적이고 잘난 체하고 자꾸 인성이 이상한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 회사 조직을 깨니까 회사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이 지금 교회에서 하던 걸 배우고 있는 거죠. 다음이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인성교육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실력이고 베푸는 행위가 리더십이라면 우리 교회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인데 큰일 났어요. 우리 교회는 거꾸로 교회 교육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다음이요. 그래서 초동교회에서 저를 초청해 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동시에 초동교회가 이런 기도가 시작된다면, 시작하고 있었겠지만 더 불이 붙어서 강화된다면 교회 교육의 미래가 있고, 교회 교육의 미래가 있다는 말은 우리 시대의 미래가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재교육의 내용, 현재 사회 인재교육의 내용이 여기 잘 나와 있지만 인성교육, 그 인성교육이 소통하는 리더십이고 그 리더십의 핵심이 섬김의 리더십이라면 다음에 우리 교회가 제일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바마 대통령, 퇴임한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교육을 본받자, 부럽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한국 교육에서 아주 신나가지고 그랬는데 내용을 모르고 한 소리입니다. 미국은 교육의 목적, 방향이 잘 갖춰져 있고요. 발사 시스템, 교육 제도가 잘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로켓으로 말하면 추진체, 달나라, 목표가 정확히 찍혀져 있어요. 굉장히 잘 돼 있는데 미국의 부모들은 너 공부해라. 엄마 아빠는 휴가라서 해외여행 간다고 놀러 가요. 자식한테 투자 안 하고 대학 가면 네가 알아서 해. 좋은 의미죠. 그러니까 교육열이 없으니까 얘네들은 미국 아이들은 로켓 시스템에 발사를 했는데 달나라를 도착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 목적을 잃어버려요. 쏜 교육열이 있으니까 로켓이 빡 날아가는데 아무데나 날아가는 거죠. 달나라를 쏴야 되는데 달나라를 안 가고 사방팔방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잘한 판검사 의사들이 이상한 범죄 성추행부터 해서 엄청 많이 공부는 잘하는데 남을 따뜻하게 배려하고 협력하고 그 아이를 도와주는 것을 한 적이 없는 거죠. 내 머릿속에 채우느라고 남을 돌보지 않았으니까 똑똑하니까 나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법을 아는 사람이 환자를 고치는 의사들이 그 많은 범죄들 맨날 사회에 나오는 그 추악한 범죄자들은 다 공부 잘했던 대단한 유능한 직업인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교육열은 있으나 목적을 상실한 거죠. 그런데 교회 교육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구축한다고 모든 공동체, 작은 지체, 장애인, 노인, 어린아이, 과부 이런 사람을 늘 생각하는 목적에 있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으니까 목적을 잡아줄 수 있는 거죠. 리고렌 목사가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히트쳤는데 우리 교회는 정말 목적 하나는 늘 분명하게 세우고 이제까지 교육을 해왔잖아요. 다음이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인간형, 이 교회 교육을 통해서 최고의 인재 양성 시스템이라는 이 긍지를 가지고 다시 한번 교회 교육을 어떻게 부흥시킬까?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 잘 양육하고 돌볼까? 교회 교사도 좀 헌신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리더십의 전형에는 예수님을 매일같이 매주같이 우리 공부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시작해 보자고 생각합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 초동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침대, 아이에 맞추지 않고 침대 크기의 아이를 왔다 느렸다 줄였다는 그걸 버릴 게 뭔지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정리했어요. 그래서 글로벌 인재교육이 꿈 실현 창의성 얘기 요새 많이 나온 거 아시죠? 학교에서도 창의성 많이 노력합니다. 그런데 입시교육 하다 보니까 창의성이 실제화되진 않는데 평생교육, 통합교육, 섬김 리더십 이게 글로벌 인재교육의 5가지 주제예요. 그걸 그대로 우리 교회교육적 용어로 바꿔보았어요. 우리 비전과 믿음의 교육, 창의성은 허용과 자발성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껏 아이들한테 내버려둬서 창의성이 드러나게 하게 하고 어린이부터 장년까지 평생교육 잘 돼 있고 통합교육 우리는 공동체 교육이 기본이잖아요. 이거는
뭐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기본으로 깔고 하잖아요. 마지막 섬김의 리더십은 예수님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하고 있죠. 완벽하게 오른 글로벌 인재교육과 교회교육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긍지를 가지시고 다시 한번 도전해 주세요. 다음이요. 오늘 설교 본문으로 읽었었던 거 잠깐 이제 소개하겠습니다. 교회교육이 왜 저걸 갖고 얘기하냐면요. 제가 지금 여기 불을 다 꺼놓고요. 후라시로 이제 피아노를 이제 비춰요. 불 깜깜한 상태 후라시로 피아노 비추고 여러분에게 물어요. 뭐가 보입니까? 그럼 여러분은 피아노가 보인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말은 실제로는 이런 뜻입니다. 그 당시에는 존재감이 없었던 고아, 과부, 창녀, 장애인, 사람 취급 못 받았어요. 오병이어 기적에도 성인 남자만 숫자로 세요. 존재감이 없던 사람은 여기 사람 살고 있어. 이거 사람이야. 내가 제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거야 라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언제 배고프고 언제 감방해 갖고 언제 제가 찾아갔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네가 그 사람한테 한 게 곧 나한테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한 사람을 존재감 있게 비춰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교육 인재들은, 교회 교육을 잘 받은 인재들은 이 사회에서 존재감 없이 살아간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비추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 이런 거죠. 지금 주일학교 코올릭에 2살, 3살짜리 아이가 교인이 아닌 게 아니에요. 거꾸로 얘기하고 싶어요. 거꾸로. 걔네들은 앞으로 인생에서 더 많이 교회 신앙생활을 할 아이들인데 얘네 여기 있다. 이 우리 아이들이야. 이 아이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돌보지. 우리 지역에 있는, 이 지역 근처에 있는, 그리고 교회 교육의 논점을 좀 바꿔주세요. 주일날 초등교회 11시에 나오는 중등부와 고등부 어린이부만 우리 주일학교 학생이 아니고 교회학교 학생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교육은 이 지역에 넘실거리는 수많은 청소년들이 다 이 교회학교 개념에 들어와야 돼요. 이 아이를 누가 사랑하고 섬기겠어요? 얘네들은 갈 데 없어서 숨어서 담배 피우고 술 먹고 남자 여자애들 지금 그 어린아이가 그 골목에서 자기의 온갖 쾌락을 즐기는 이런 이 지대에서 그 아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누가 전달할까요? 학교 선생님이 여기에 올 수 있을까요? 못 옵니다. 학원 선생님이 옵니까? 못 와요. 부모 포기했어요. 교회가 이 지역에 떠도는 아이들을 섬기지 않으면 누가 섬기겠냐 이 말인 거죠. 기독교 교육에서 우리가 말하는 자녀는 기본적으로 우리 여기 교회에 다니는 자녀가 맞습니다. 아니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 자녀는 1차로하고 플러스 이 지역에 떠도는 아이들을 우리 아이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양육해야죠. 그리고 그 아이들 중에 잘 복음이 전달되는 아이들은 교회에 또 나오겠죠. 그렇게 옛날 선교사들은 이랬어요. 병원 지어지고 학교 지어지고 그렇게 이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했잖아요. 다시 이제 지역을 섬겨야죠. 예배드리는 우리 소중한데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들이 그 지역을 섬겨야죠. 그래서 교회 교육에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이제부터는 아주 중요한 내용의 방향성에서 잠깐 지나갈게요. 다음이요. 영상도 좀 봐야 돼서요. 이거 넘어가도 됩니다. 영상 2개를 연속해서 볼 건데 첫 번째 영상은 마이크 셀던 교수, 그 정의란 무엇인가 그 교수가 했던 강의 내용이에요. 윤리학 실험에서 이제 기차가 그대로 가면 4명을 치워 죽는 거예요. 그래서 레바를 내리면 기관사가 1명이 죽어요. 어떻게 할 거냐. 윤리학 사고를 위해서 윤리학 사고의 합리성과 효율성이 어떻게 결합되는지 그를 실험을 한 영상이고, 두 번째 영상은 영화 아이로봇인데 화질이 되게 안 좋아요. 죄송한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인공지능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물에 형사가 빠졌고 아이가 빠졌어요. 근데 인공지능 로봇이 형사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사가 나 구하지 말고 저 아이 구하라고, 여자아이 구하라고 했는데 이 아이 로봇이 형사를 구해요. 왜 구했냐면 이 형사가 살아날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걸 보고 교회 교육에서 왜 우리가 이런 부분까지 고민해야 되는지를 영상을 보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연속해서 보여주세요. Which takes us back to our first game. Now, we know you'd likely never find yourself next to a runaway train in real life, but this classic ethical dilemma can reveal a lot about your morality.
So, would you pull the switch to sacrifice one person and save 4? Here's what some people on the street had to say. You have to save the 4, right? Morally speaking, I guess 4 is more important than 1. I think I'll pull the switch and save 4 people. I'm gonna go, I'm pulling it. The people we asked unanimously said they would pull the lever, saving 4 and sacrificing 1. Is that what you said as well? If so, your brain made a moral calculation and decided the lives of 4 people outweighed the life of 1. But what if we made things a bit more personal? What if the person on the second set of tracks, the person you have to sacrifice, is one of your close relatives? That's just not right. Quantity issue is out the door, isn't it? Because then everything changes. I would have to kill those 4 people. As you can see, most people didn't think twice. 두 번째 영상. Cops, a percent chance of survival. Cops, so I already know everybody's dead. Just a few more minutes before we figure it out. And as 4 was passing by, saw the accident and jumped in the water. You are in danger. You are in danger. Save her! Save the girl! Save her! 살아난 형사예요. But it didn't. Save me. The robot's brain is a difference engine. It's reading vital signs. It must have calculated that. It did. I was the logical choice. Calculated that I had a 45% chance of survival. Sarah only had an 11% chance. That was somebody's baby. 11% is more than enough. A human being would have known that. Robots, nothing here, just lights and clockwork. Go ahead and you trust them if you want to. Let's go. 다음 PPT를 보여주시면 Percent 이 chance. 영상을 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고민해야 될 내용인데 다음 PPT를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구글에서 무인 자동차 만들어졌죠? 네, 다음 보여주시면 돼요. 이제 구글 무인 자동차가 이제 보편화되는 건 완벽하게 보편화되는 건 2030년도고 앞으로 운전하려면 한 보험료 1,000만 원쯤 내야 돼요. 사람이 운전하면 사고가 높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자율자동차가 운전하도록 만들고 삼성의 에버랜드 같은 데서 범벅카 운전하듯이 진짜 차 운전하게 될 날이 있을 거예요. 운전을 못해요, 아무나. 돈 많은 사람만 하거나. 그러면 이제 입력을 하죠. 이제 아이가 인도에서 뛰어들었어요. 지금 우리는 내가 죽고 상대 트럭이 죽더라도 내가 핸들을 틀기도 하죠. 아이 하나 살리려고 4-5명이 죽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살고 싶어서 치기도 하겠죠. 각 인간마다 자기의 가치관, 철학에 따라서 아이를 치워 죽이기도 하고 아이 살리려고 자기가 죽기도 선택을 하겠죠. 사람마다 다르게. 이제 앞으로 자율자동차 이걸 프로그램으로 입력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겠지만 알파고가 60전 전승을 했는데 프로기사랑 거기에는 뭐 중국의 커제까지 포함해가지고 다 이겼어. 우리나라의 박정환 참 내노라는 바둑기사 60전 전승을 했죠. 이세돌이 5판 중에 1판 이겼는데 그 한 판도 과거기도 하지만 뭐 져줬다는 소문도 있고. 이 인공지능은 컴퓨터고 인공지능하고 로봇이랑 겹쳐지는 거예요. 제 뒤에 강의가 원래 조금 더 있지만 중요하지 않아서 요것만 설명하고 말게요. 앞으로 시대는 나노 로봇이 여러분 혈액색을 돌아다니면서 지방세포를 다 분해해서 먹어도 살아질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자는 동안에 수면 옷이 돌연사하지 않게 이상하면 자동 119와 병원과
가까운 친지에게 동시에 연락을 해가지고 내가 돌연사 당하지 않게 체크할 수도 있어요. 심장 박동하지 않아도 혈액이 돌 수도 있고 백혈구 대신 항체를 죽이는 그런 게 생겼죠. 나노 로봇이라고 분자 단위의 아주 작은 로봇이 혈액을 돌아다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세상이 곧 올 텐데 현재 40대 중반 이상은 인공지능의 혜택만 봅니다. 화장실에 앉았다가 일어나지 못할 때 일으켜도 줄 거고 뭐 다행이에요. 제가 그런 영상은 다 보여드리진 않지만 오늘은 그런 세상인데 뭐가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걸 프로그램으로 입력을 하는데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아이가 인도에서 뛰어내렸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프로그램으로 이건 알고리즘적으로 입력을 해놓은 것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돌발 상황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기준이 뭔지 아세요? 현재까지 손해보험 회사가 얘기한 대로 가장 희생이 적은, 아까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로. 그러면 아이 안 살리고 어른 살리고 아이 치워 죽이는 걸로 판단 체계가 가는 거죠. 그런 세상에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그 목적과 방향을 그럼 누가 정해줘야 될까요? 지금 우리 신앙교육은 단순히 지금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 교육만이 아니라 이 시대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방향을 정해주는 게 신앙교육이에요. 그걸 어디서도 배우지 않기 때문에 이제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가치관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다르니까 A로 하자 B로 하자 난리 날 거예요. 그런 방향들을 교회 교육이 준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짧게 넘어갈게요. 이제부터 다음이요. 넘겨주세요. 이 장면은 팔 없는 원숭이가 자기 뇌파랑, 원숭인데도 뇌파랑을 먹는 장면이에요. 다음이요. 이제부터 이제 중요한데, 미국에 있는 원숭이가 상상만 하고 있고요. 일본에 있는 로봇 원숭이가 걸어요. 이것까진 별거 아니에요. 다음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보는 왼쪽에 있는 사람은 게임을 하는데 손을 안 쓰고 머리로만 게임을 해요.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저를 왼쪽으로 움직이게 하면 되니까 생각을 나를 왼쪽으로 옮기는 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 옆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키보드 오른쪽을 눌러서 저를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한테는 어떤 핸디캡이 있냐면 여기 있는 사람의 뇌파를 연결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왼쪽에 가야 이기고 저 사람은 오른쪽에 가야 이기는 게임인데,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 사람 지금 여기 좀 잘렸는데 지는 오른쪽으로 가야지 이기는데 키보드를 왼쪽 키보드를 누르는 거예요. 무섭죠. 통제가 가능한 거예요, 뇌파가. 카이스트 김대식 박사가 이렇게 했어요. 이제 공부 안 해도 된다. 좌뇌는 필요 없다. 우리의 여기 망막 렌즈나 안경을 쓰면 그 건물 구조, 화장실, 역사 다 나오고, 좌뇌가 공부하는 내용은 다 컴퓨터로 우리가 입력이 돼 있어요. 좌뇌 교육이 필요 없는 세상이 와요. 그래서 학교도 부랴부랴 지금 입시는 살아있고 창의성 교육은 해야 되겠고 양쪽 말이 토끼를 잡아야 되는데 입시가 더 중요하니까 창의성 교육을 사실은 못하는 거예요. 미래 시대는 이렇게 갈 게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가 중요한 여러분의 고민인데 거기에서 교회 교육이 방향을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이요. 지금 기다리면 안 되고 방향이라도 정해줘야 한다는 저 내용에 여러분이 무엇으로 그런 방향을 정해줄까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음이요. 예, 잠깐 볼게요. 이게 이제 지진 발생이에요. 5분만이에요. 다음이요. 좀 빨리 해갈게요. 한 5분 안에 끝내야 되니까. 자, 이 기사 편집 수정했는데 이거 이제 로봇가 쓴 거예요. 기사 로봇이. 이렇게 쫙 썼는데 딱 한 군데를 인간이 고쳤어요. 고친 내용은 다음 누르시면 영아웃을 노아웃으로 바꿨어요. 이게 2015년도 우리나라예요. 다음 볼게요. 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거 앞으로 시대 이런 걸 다 얘기하면서 빨간색으로 했었던 좋은 동료, 함께 일하고 싶은 덕성과 신뢰를 갖추는 기계적 알고리즘에서 인간적 자질을 갖는 이걸 어디서 우리가 교육할 것이냐라는 거죠.
과거의 선교사가 우리를 교육할 때 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세상을 섬기는 기독교 인재를 어떻게 양성할 것이냐는 고민을 저런 차원에서 하자는 거죠. 다음이요.